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책을 읽는데 한 문구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너무 그 문구가 감동이 되었고 또 앞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그리고 액자에 끼워 넣어서 제 사무실에 넣고 매일마다 그 문구를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는 문구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혈기나 내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모든 생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직접 목양을 하신다면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또 행복하지만 계속해서 각자 또 내 주장이나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의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결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이런 관계들이 점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력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가정과 교회, 내 주변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면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때부터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를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또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 때문이었구나라고 나를 탓하시고 밝히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새롭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 평안의 인생으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3절에 2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낯입니다. 여호와 앞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공항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공항에서 욥바 항구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 욥바에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에 40km 올라가면 있다고 합니다. 약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550마일 정도 되고 욥바에서 정반대 스페인의 항구 다시스는 2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동쪽인데 정반대 서쪽 도시로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배가 얼마나 많이 자주 이제 갔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나오죠. 올랐더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배에 내려갔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보이지 않게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5절에 보면은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는데 지중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편으로 섰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어게인스트하고 어긋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풍을, 큰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보내십니다. 요나서 1장 4절 개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대작하여 거세게 몰아쳐서 이 배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지금 5절에 보면 큰 폭풍으로 인하여서 요나가 탄 배 탄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이제 요청하며 구해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 원인은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 탄 사람들이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그 하반기에 알래스카의 7.2의 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작년 코비드-19이 발생했을 때, 팬데믹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늘 세상 뉴스만 보면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 가운데 항상 이것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배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찌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함이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먼저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로는 교회가 우리 각자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재난을 당하고 사회 국가가 재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상황이나 환경이 치우쳐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올바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점검해 봅시다 라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쉐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를 깨웠듯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잠에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내가 피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혼란이 찾아오지는 않은지, 내 삶이 혼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저 해프닝,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해프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폭풍 같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지 못할 때 나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태풍은
요나가 회개해야 그 태풍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그 문제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에 태풍이 일어 지금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은 각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해볼 대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더욱더 심하게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요나가 뽑혀서 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사 돌라와 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각각 23년, 22년 동안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암몬과 모압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하십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의 손과 아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팔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산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take care 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통치하고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18년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싸움을 걸어와서 이스라엘이 더욱 공고하고 고통이 심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빨리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한나이다 하니. 아멘. 그동안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변 나라 수많은 나라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이방 민족의 신에게 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0장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엎드려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18년의 고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의 해결자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때로는 가정이 큰 폭풍에 휘말릴 때가 있으며 위태위태한 그런 고비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일보 직전 점점 금이 가고 있는 가정,
쇼윈도 부부 가정,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처럼 행복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점점 골마가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정보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폭풍 속에서 그 한 조각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내 문제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를 할타임을 주고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위험한 인생의 여정,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각자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불행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폭풍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거세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악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경청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입에서 악독한 말이나 시기나 또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의 삶으로 인해서 삶이 곤고해질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욱 내 인생은 공고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 잘 깨닫고 그 문제가 내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폭풍 같은 인생이 잔잔한 바다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폭풍이 나 때문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대 민족들에게 있었던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 니느웨 성에 죄를 책망하러 보냈는데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하자 이제 이방 사람들이 불순종한 요나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배에 탄 사람들이 무리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생업이 무엇이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솔직하니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범죄한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는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꾸지람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얼마나 양심에 찔리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불순종을 통해서 재난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침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나를 살려보려고 또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힘써 노를 젓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큰 폭풍이 곧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요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요나는 큰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장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나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반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게 되면 인생을 항해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일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삶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다시 임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애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